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미녀, 비남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절대적인 것일까? 아니면 상대적인 것일까? 우리는 나름대로 저 사람은 참 잘생겼어, 참 예뻐, 이런 말들을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그것은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각국마다 그 기준은 다릅니다. 즉,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상대성이 있고요, 또 인종적으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나름대로의 국가들에 보면 그 흑인들 사회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미녀, 미남의 미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얼굴이 하얗고 또 그 두상은 어떠해야 되고 눈, 코, 입은 어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을 때 우리가 보통 미인이다, 미남이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던가 재작년이었던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남에 한번 이렇게 강남역 주변으로 도보로 걸어가는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 빌딩 안에도 성형외과가 몇 개씩 있더라고요. 옆에 달리기도 하고. 제가 다른 지역은 가서 성형외과를 본 적이 없고요, 뭐 찾아본 적은 없고, 제가 강남역 주변만 한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길 건너 이쪽 저쪽 사방에 성형외과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성형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처럼 성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성형수술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아주 소문이 잘 나 있어가지고 시즌이 되면 저 중국에서도,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양이 적지만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특히 서울에 찾아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누구의 코, 누구의 입, 누구의 얼굴을 담고자 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인가? 제가 누구를 이렇게 따라서 제가 성형외과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뭐 연예인 누가 왔다 갔다, 뭐 스포츠스타 누가 왔다 갔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인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있고. 저는 이제 성형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성형을 하기 전에 보통 어떤 그 모델이 있나요? 뭐 어떻게 해드릴까 하는 모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보지 않아가지고. 여기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잘 모르시나 봐요. 제가 그런 건 경험해봤습니다. 우리 보통 미용실에 가면 어떤 머리를 할까요? 할 때에 미장원에 가서 책자를 보면 어떤 두상이 있으면
그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들춰보면서 사람들이 보통 이 머리 스타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죠. 아마 그런 형태로 저도 성형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예인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다. 또 뭐 누구의 어떤 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겉모습,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또 그런 것들을 뭐 추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을 닮고자 하는 그런 롤 모델이 매우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닮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아주 예쁜 사람, 또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영향력에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인격과 삶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자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예술이면 각각 어떤 분야에 있어서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인격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 롤 모델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고작 닮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외형에서 나오는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어떤 이름에서 나오는 어떤 인기, 그의 어떤 영예,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해서 닮고자 하는 것이지, 그의 어떤 인격이나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여기 오늘도 우리 젊은 세대가 앉아있지만, 내가 만약 물어보면 아마 딱 떠오르면서 나는 누구를 닮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의 이런 마음, 그런 어떤 생각,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그 사람 닮고 싶어요, 떠오르는 인물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여서 첫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강대상 위에 종이 쪽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첫 설교인데 목사님은 급한 광고인 줄 알고 재빨리 읽어보았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쪽지였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쪽지는 목사님에게는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지만 그 후에 두고두고 목회의 좌우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난 크리스찬들은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삶을 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인 저 자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독일의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세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종신 수도사가 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가 1471년에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1472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500년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고전 명저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은 부패하고 꿈이 없는 절망감, 좌절감에 빠진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 책은. 그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그의 생애를 묵상하고 본받기 위해서 애쓰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지 않고는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토록 그 시대를 향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공동체가 서 있지 못하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시대가 살 수 없다라고 그는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당시 영적 개혁운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원 제목은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담기를 힘쓰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독교 교리의 그 고상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공허한 지식이요,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서신서에서 그는 매우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부패함과 그 방탕함과 방종한 삶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본받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 그 모습 하나 담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투자하며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아침마당에 수요일날인가요? 도전 꿈의 무대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보면 지난날 어떤 가수에 대한 꿈,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 뽑히면 그 텔레비전에 TV에 나와서 이제 자기의 노래를 솜씨를 내게 되면 아마 5주인가요?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코너에서 이런 분이 제가 소개된 걸 봤습니다. 제가 가수 실명을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가수를 닮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치아를 다 빼버리고요. 그 가수의 치아 구조를, 그 구강 구조를 새롭게 이식했다마는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량,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닮게 되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구강 구조까지 다 빼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가면서 닮아가는 그 가수가 있더라니까. 지독하구나 그랬어. 오늘 본문 4장 32절부터 5장 2절 오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두 개의 되라와 하나의 행하라의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5장 1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앞뒤에 문장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4장 32절과 5장 2절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이 뭐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본받는 자라는 말은 바로 이모테이터라고 하는 단어, 이모테이터. 이 말을 보면 헬라어에 보면 이 미메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받는 자, 모방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어학사전을 보면요, 본받다라는 말을 뭐라고 쓰여지고 있냐면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미미크라고 하는 영어에 보면 흉내내다 라고 합니다. 흉내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닮고자 하는 자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제스처, 그의 말하는 어떤 톤, 여러 가지 것들을 읽고 배우고 모방함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스타가 있으면, 어떤 연예인이 있으면 그를 아이돌 우상으로 삼고 그의 말, 언어, 행동, 제스처 하나까지 모방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모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자연 치아까지 다 빼가면서 하는 거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나이 어린 그 조그마한 트로트 가수 하는 애. 왜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지? 응? 맞아, 정동원이. 그 친구 여러분 아시잖아. 물론 천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보면 거기까지 오르기까지 할아버지의 역할, 또 그 자신이 피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노력함을 통해서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 배우를, 그 사람을, 그 연예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많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보면서 장시간 달려가고 기다리면서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옷차림, 머리 모양, 좀 전에 말씀드린 성형 수술까지 해서 닮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할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모처럼 예를 좀 많이 들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모창 가수가 있습니다. 모창 가수. 원조 나훈아의 일명 짝퉁 가수라고 하는 모방 가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너훈아입니다. 또 패티김이 원조라고 한다면 그분의 또 모방 가수가, 모창 가수가 바로 패튀김이라. 또 방시리의 모방 가수, 모창 가수는 밤실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많은 가수 중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수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고 너훈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현재 2019년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의 형이기도 합니다. 그 너훈아 씨는 누구보다 그는 가수의 꿈과 노래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갑순입니다. 그는 그 이름을 가지고 1988년에 첫 앨범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충남 논산이 고향인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꿈을 접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부모님께서 되어주신 거의 전재산 같은 것들을 받고 다시 나아가서 당시에 나훈아 모창대회가 있었는데 그 나훈아 모창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수상을 하여 그것을 계기로 너훈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제2의 가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50여 곡 이상을 부르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나훈아의 그 모창을 끊임없이 그 디테일한 제스처 표정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그것을 연습하면서 무려 25년 동안 너훈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모델로 했던 나훈아는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그가 나훈아가 갖고 있는 그 모습, 그 제스처, 그 어떤 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나름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진짜 나훈아를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그는 너훈아로서 만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진짜 나오라를 만나려면 이 공연 티켓 비용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나오나는 아니지만 이 너우나 나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시고 저와 함께 즐겨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노래를 부르면서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으로. 여러분, 이 한 가수도 그 꿈을, 가수의 꿈, 그 사람을 담고자 하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 간암이라고 하는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까지 그 디테일한 제스처 하나하나를 흉내내가면서 모방해가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그를 나무라를 만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흉내냄을 통해서, 본을 보임을 통해서 만나주면서 기쁨을 주고 나름대로의 만족을 주었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웃지 못할 우픈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 자기도 무리를 걷기 위해서 몇 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리를 걸을지어다 명령을 한 뒤에, 그 연습을 몇 번 한 뒤에 진짜로 시퍼런 무리를 걸으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러나 뭔가 그 본받고자 하는,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만큼 우리가 중요하고도 또 생각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짝퉁의 삶을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범자, 본보기, 닮은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짝퉁하고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짝퉁은 겉만 그럴듯한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게 우리가 보통 짝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겉과 속이 완전히 닮았으면 그것은 진짜 다름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짝퉁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만, 어떤 모양만 예수님처럼 모습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동안 말과 혀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내가 본을 보였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당시의 여리고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누구에게까지 미쳐지는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미를, 그 깊이와 넓이를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사랑의 본,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됐을 때 이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그곳 수사학 선생들은 수사학을 가르칠 때에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뭐라고? 첫째, 이론. 두 번째, 모방. 세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방과 실습이었습니다. 모방.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그의 성품은 그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담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친히 경험한 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게, 우리를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를 또 서로 간에 뭐라고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서 기인되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어떤 조건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에 기인한 사랑, 그리고 친절한 사랑,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서비스 계통의 일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친절이야, 친절.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한 서비스 산업의 덕목이야. 하물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친절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매우 중요한 행동의 가치, 그 기준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매우 친절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사회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너무도 필요로 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결핍되거나 없어서 오늘 사회적 관계에 있어 많은 갈등과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살인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용서와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 아닙니까? 좀 더 일찍 그것이 용서되었고 사랑으로 품어졌더라면 그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그 증오가 없어지고 화해가 되었을 텐데. 근데 이 용서와 사랑은 먼저 엄격하게 말하면 죄와 허물의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었을 때 사실은 가능한 것이지요. 상대방이 그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용서와 사랑은 다가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모 아무개 씨, 왜 오늘 우리 사회가 그토록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가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가 만약 과거의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아무리 정치적인 그러한 증오가 있고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한 회개와 사죄를 구한다면 마땅한 거죠. 지금도 5.18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한일 간의 이 갈등이 왜 이토록 오래가는 것입니까? 왜 민족 간의 이 갈등이 고조되어 있고 이 증오심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죄를 구하고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며 그를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돼야 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용서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밥은 먹고 사는데 용서를 먹지 못하여 영적으로 너무나 말라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 욕설과 깎아내림으로 온통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간에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문제가 더 꼬여져 가고 갈등이 증폭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삶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셨으며 오늘 우리를